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금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을 나를 살게 하시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더 이상 나의 것이라고 우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법도로 인하여,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에 인하여 소유된 자인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주가 이스라엘의 집에 향하시는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 앞에서의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에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서서 찬송가 29장 합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상절 집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성도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듯하나 이 죽음의 땅에서 죽어 있는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무엇보다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로보다도 더 중요한 십자가를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십자가가 우리한테 왜 중요하고 왜 소중하고 왜 은혜롭고 왜 우리가 넉넉하게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는지를 알게 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10시 반에 여기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06장 합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찬양 없도다. 항상하리로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같던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구스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아래 계시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거 리스트 항목들은 새 사람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신 자가 되게 되면 이러한 차별성, 분별성은 의미가 없어진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헬라이나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인간들의 자기들의 분류 시스템에 의하면 유대인 같으면 유대인 빼놓고 전부 다 이단이죠. 유대인 빼놓고는 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헬라인의 입장에서는 헬라인들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철학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헬라인 빼놓고 다 무식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할례당 하는 것은 이거는 유대인 가운데서도 할례당 있고 무할례당이 논쟁이 또 있게 되죠. 할례당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신처럼 자기 몸에 새김으로써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여기는 당, 이게 할례당입니다. 예. 국민의당 그 비슷한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할례당, 민주당 그런 게 아니고 할례당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효성 있게 하려면 우리 몸에다가 아예 할례를 해버리면 그걸로 우리는 구원에 안심이 된다고 여기는 그러한 집단이 할례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할례당이라 하는 것은 그럼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면 그건 구원받지 못하느냐, 할례 받지 않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당, 이게 무할례당이에요. 사람들이 그 분류하는 자기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이 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야인은 야만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스구디아인이 나오는데 요새 말로 하면 스키타이인인데 스키타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흑해와 카스피해 그 사이에 러시아 남부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걸 마 또는 마곡의 지역이라 하는데 이 스키타인이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유목이니까 맨날 양 키운다고 공부 못했다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놀리던 사람 야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그루지아나 아제르바이잔 그 지역에 있는 그 스키타이 사람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만약 과만 치료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식이 있는 헬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시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러한 사람들의 인간 분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한 분류 체계는 무효다. 그거는 다 지나간 거다. 왜냐하면 새롭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은 이런 분류 체제를
끄집어내었던 그 모든 바탕 자체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아니다 할례다 할례이다 아니다 이런 분류 배웠다 못 배웠다 그게 뒤에도 뭐냐 난 종이다 또는 난 자유자다 노예다 노예 아니다 나는 주인이다 하는 그런 분류를 야기시키는 그 토대 자체를 무효화시키지 않으면 새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새사람이라는 것은 이러한 인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 체제 자체를 하나님께서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새 사람 되느냐? 그거는 이러한 분류를 그냥 걸쭉한 농축액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약을 달인다 하죠.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분류 체제를 가마솥에서 다 집어넣는 겁니다. 다 집어넣고 단순히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바닥부터 시작하는 그 바닥이 뭐냐? 이런 터무니없는 이 분류 체계가 나오는 그 자체가 바로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 죄는 이런 죄는 또 무슨 뜻을 하냐 하면은 하늘나라에서 거절하는 분류 체제예요. 그 기준 자체가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면 그거는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자기 사전에다가 여권 하나 구입해가 자기 사전 해가지고 거기서 온갖 그 비자 도장까지 다 가짜로 찍었다 합시다. 그런데 그 비자를 갖고 있는 여권 가지고 다른 나라에 쑥 들어갔을 때 그 나라의 공항에서 그 세관원이 그 이제 거부해 본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 비자입니다 하고 거절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었어요? 저희가 열심히 자기가 여권을 만들고 사진까지 이쁘게 찍었는데 3cm, 5cm 찍어가지고 해도 그게 그 나라에서 비자를 거부하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하늘나라 비자가 안 나와버리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하늘나라에서 허락한 사람을 가지고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새 사람. 이 새 사람이라는 게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하늘나라의 요소가 이미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 듣는 척을 하고 있는 사람에 다시 이야기합니다만은 하늘나라 요소가 그 사람 속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비자를 받는다는 말은요, 나중에 우리나라 오면 비자 줄게가 아니라 네 나라 있을 때, 네 나라 있더라도, 우리나라 아직 또 들어오기 전이라도 우리나라 들어오면 내가 언제든지 받아줄게 라고 가야 될 그 나라의 권한으로 그 나라에 있을 때 허락을 하는 게 비자거든요. 당신은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예, 받아주겠습니다. 하는 승인이 떠진 거, 승인이 주어진 거예요. 승인이 제공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어서 처음 가는 게 아니고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하늘나라에서 승인받은 그 비자 같은 요소가, 하늘나라 요소가 이미 여기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게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은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의 요소가 그 사람에게 들어있는 것. 그렇다면 그 사람의 모든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바로 땅의 요소와 다른 하늘나라의 요소가 말할 때 툭툭 튀어나오고 행동할 때 이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다리 걸친 거예요.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 양다리 다 걸쳤기 때문에 그 양다리 안 걸친 사람은 어떤 소리를 해도 땅의 것만 나와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사람은, 땅에 있는 사람에게도 안 해도 될 짓을 하고 있어요. 안 해도 될 짓을. 여자분들이 시간만 남아 돌 때
그럼 뭐를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옷 사지는 않지만 옷 쇼핑 같은 거 많이 들다봐요. 왜냐하면 이미 몸매는 불가능되고요. 가능한 것은 그 몸매를 가리는 옷만 구입하면 되거든요. 인간은 불가능을 못하고 가능한 것만 한다고요. 근데 성경 같은 것은 이 바쁜 시기에 성경 볼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이 바쁜 시기에 성경에 관심이 있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이거는 본인이 말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늘나라 요소가 이 땅에 아무짝도 소용없는 성경 보기. 이거는 이 땅에서는 소용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의 요소가 걷잡을 수 없어요. 이건 내가 말릴 수가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이건 예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예전에 자신의 모습이 아니니까 이게 가지고 새 사람이다. 뉴맨이에요. 새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없어진 과거를 기준으로 지금의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것. 이미 없어진 과거를 기준으로 지금을 새로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미 너는 죽었다는 말이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왜?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과거는 죽은 자가 돼도 속 시원하죠. 상관없으니까. 지금까지의 과거는 없어져야 마땅하다는 그런 조건 하에 지금을 새롭게 이해하는 사람. 문장이 어렵죠. 지금에 와서 과거는 없어져야 마땅하다. 과거는 없어져야 마땅하다는 것을 아는 조건 하에 지금을 새롭게 지금 자신을 예상도 못한 새로움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러면 과거는 뭐냐 하면 과거에 은근히 나중에 내가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적인 기대나 그런 희망 같은 게 있겠지요. 그거는 죽어 마땅한 사고방식으로 지금에 와서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어제 내가 오늘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그것을 오늘의 새로움 때문에 과거가 박살난 겁니다. 나 오늘 되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 생각이 그거는 오늘의 새로움에 미치지 못한 어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제는 오늘에 비해서 그거는 죽어 마땅한 거예요. 내가 어제 그 철딱성이 없는 거 그건 죽어 마땅해. 그래서 새로움이라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한번 새로워가지고 그걸로 계속 10년 울고 맺는 게 아니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일주일 전에 있던 기준, 2달 전에 2년 전에 있던 그 기준 지금은 아무 소용없어요. 2달 전에 있던 기준은 그 기준에 의해서 자기를 분류했거든요. 나는 복음을 안다, 니는 복음 모르지. 이 기준 했다고요. 그때는 새 사람 것 같은데 오늘 와서 보니까 그거 과거에 지나간 일이라는 그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그거는 과거에 나는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오늘날이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살려주신 겁니다. 내가 내일 되면 새 사람 돼야지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일 살아있게 하시는 주님의 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나 내일 되면 새 사람 될 거야 하는 것은 이거는 죽어 마땅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움이라 하는 것은 새로운 기준이기 때문에 기존의 내 기준은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들은 늘 새로움의 반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 옛사람의 특징은 자꾸 자기 입장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거듭났는데 네 거듭나지 않았잖아. 분류하는 게 바로 분류하는 것이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게 옛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오늘 돼야 어제가 옛사람에서 비로소 아는 거예요. 오늘 돼야 과거는 죽어 마땅함을 아는 거예요. 과거가 아까우면 안 됩니다. 과거 아까워버리면
미래까지 내가 주인공 돼서 내가 이끌려고 시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살았다는 것은 내가 어제부터 살라고 애를 썼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현재 내가 너를 살렸다는 그 새로움을 부과하기 위해서 과거라는 것은 바로 죽어 마땅한 것이라는 인식을 오늘의 비로소 주신 거예요. 지금 내 말하는 내가 나쁘다. 정말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 말은 뭐냐면 내 신앙, 내 소망, 내 사랑이라는 것은 그건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새로움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게 나올 때 새로움이에요. 내 것이 아닐 때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데, 자꾸 만들고 있는데, 주께서 나에게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구원받으려고 예를 쓸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옛 사람들이 하는 행세다 이 말이죠. 사람이 참 이 기억 때문에 이 과거를 포기 못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어렸지만 과거 때 어릴 때 늘 어른이 되면 뭐 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어릴 때는요, 기존에 어른들은 모델이 어른들밖에 없어요. 어른들 말하는 것도 그렇게 웃기고, 어른들 말하는 것도 그렇게 유식하고. 그래서 어릴 때 어른들이 하는 세계가 그게 동경의 대상이 돼요. 모델이 되고. 그래서 어릴 때 그 소원 중에 하나가 바텐더 바에 가가지고 이게 다리가 안 닿을 정도로 의자가 긴 거 있잖아요. 발이 안 닿을 정도 긴 의자 앉아가지고 거기 조명은 어두침침한데 알록달록 색깔 술들 쫙 있는 앞에서 술 한잔 먹는 거예요. 바텐더 바에서. 왜? 그거는 어른들만 들어갈 수 있게 애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 앞에 바텐더는 손님 없어서 할 일 없어서 만날 빈 투명한 유리잔만 헝겊으로 닦고 있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 알아요. 저는 지금까지 바텐더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아직 어른들도 가본 적 없는데 일단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도 어른 돼가지고 들어갈 곳 못 들어갈 곳 없이 다 가고 싶으면 다 갈 수 있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동경의 세계입니다. 그게 어릴 때의 모습이 있었던 나름대로의 새로움이에요. 어릴 때 꿈꾸던 이거는 예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 죽고 내일 또 안 죽고 모레도 안 죽고 나중에 어른 돼도 안 죽을 때는 나는 바텐더 바에 가지고 다리도 안 닿이는 높다는 그 의자 앉아가지고 바텐더하고 1대1로 수다 떠는 고해를 하겠다. 이게 계속해서 새로움이 없고 그냥 과거의 연속이에요. 과거의 연속. 그게 무슨 하늘나라 요소입니까? 그건 하늘나라 요소 아니에요. 그거 여건 안 나옵니다. 그 비자 안 나와요. 하늘나라 비자 안 나옵니다. 그거는 내 중심의 하나의 분류체계예요. 네 어른 돼서 그런 고급 술집에 가봤냐? 안 가봤어? 그러면 니는 스키타이. 니 무식한 거예요. 니 성공 못한 사람이에요. 이 분류 기준이 내가 분류 기준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계속 분류하고 있다면 이미 그거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아니고 이건 옛사람에 속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천문학에서만 우주가 팽창한다는 겁니다. 우주가 팽창한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그 말을 허벌이라는 사람이 그걸 이야기했는데 그 팽창한다는 말이 그게 맞는 말이냐? 그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지 말고 이 모든 원자와 분자가 수축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 발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를 측정하고 잰다는 것은요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 자하고 현재 재고자 하는 거하고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그 강남 강의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비교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교해 나온 차이를 가지고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있다 죽어있다는 것은 죽은 사람하고 현재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이건 니는 죽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기준 자체가 옛사람 기준이고 그 기준 자체가 하늘나라에서 일치 안 받아줍니다. 교회 50년 100년 다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아주 그 기준 있으면 그 1m 자를 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을 채울 때 할 때 이건 테이블의 크기와 1m는 자 자체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 비교한다고 천국에서 비자 나옵니까? 그 절대적이 아니지 상대적인데요. 현대 그 물리학에서는 그 자를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프랑크 길이라고 합니다. 프랑크 길이가 1.6 곱하기 10의 34성 마이너스 34성 미터. 이게 프랑크 길이에요. 프랑크 길이를 하는데 아주 짧지요. 이게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최소의 길이에요. 여기서 2분의 1 프랑크 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최소 단위예요. 이 빅뱅 우주가 폭발할 때 그걸 사용하고 또 프랑크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프랑크 길이가 빛의 속도만큼 지나간 그 단위 시간을 가지고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4성 초. 아주 순간적인 그걸 잣대로 절대적 잣대로 얘기해 가지고 세상의 모든 학문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우주가 팽창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와 인간과 우주 사이에 그 거리가 팽창하는 거예요. 그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진리와 인간 사이에. 천당 갈라고 말씀 지키려고 백날 해봐도 이거는 지켰다 안 지켰다를 분류를 누가 하느냐 본인이 하거든요. 본인을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 하면 그걸 반성이라고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회개하고 본인이 반성해서 본인이 천당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걔가 천성되었다고 우기면서. 이건 하나하나 비자 안 나옵니다. 지가 이게 교회 노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 노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헬라인, 유대인, 할례당, 무할례당, 야인, 스구다인, 종이나 자유자 전부 다 인간들의 그 분류를 한꺼번에 넣어버렸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레미콘 차 있지요. 가만히 있어도 빙빙 돌아가는 그 레미콘 뒤에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 속에 이 세상은 나와 너와 할 것 없이 이 세상이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같은 항송도 다 거기다 담아버리고 아주 그걸 정발시켜요. 그게 아주 농축액을 만드는 겁니다. 뭘 만드느냐? 농축을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가 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걸 먼저 알려줬어요. 그게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이 집어넣으면 죄 아는 게 없어요. 걸쭉한 죄가 나와요. 네 잘났다 내 잘났다 할 것도 없어요. 몽땅 모든 인간은 걸쭉한 그 죄의 그 액체의 일부. 죄와 죄끼리 뭐가 잘나고 못난 게 있습니까? 유대인 헬라인 그런 구분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 구분하는 청량 기준 자체, 척도 자체를 녹여버립니다. 물리학이고 생물학이고 다 철학이고 다 녹아버려요. 어느 거 하나 죄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몸은 죽이는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 몸은 죽여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는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다시 말해 청량기주, 새 사람이란 모델, 네가 어릴 때 했던 어른의 세계, 동경했던 그거, 예?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그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예, 어떤 의미에서는 그 유년 시절에 대한 회귀로 돌아옵니다. 회귀 돌아오는 거예요. 한 번도 인간은 자기가 달라본 적이 없어요. 예, 새 사람 같은 소리 하요. 새 사람 된 적이 없어요. 어릴 때 어른 됐다가 이제 어른 되고 난 뒤에는 과거에 지가 했던 것은 가능. 그리고 어릴 때는 꿈은 불가능. 이 불가능을 못하니까 나이 이제 60, 70대 해가지고는 뭐냐면 어릴 때 했던 거, 그거 계속 또 되풀이하고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계속 되풀이하는 게 가능한 게 그런 것밖에 없어요. 가능한 게. 제 어릴 때는 예, 뭐 어른들 세계 뭐 이렇게 어릴 때 애들 몸 가는데 가보는 게 소원이겠지만 나중에 막상 어른 되면 또 그 갑자기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 번화가 모퉁이에 5층짜리 빌딩 하나 사가지고 새 받아 먹는. 지는 편하게 골프 치고 놀고 따박따박 새 나오고 빌딩은 가만히 있어도 꽂아서 빌딩 가만히 있어도 거기에 예, 수십억짜리 빌딩 되니까 그런 빌딩 하나 있고 하면 이렇게 놀았으면 좋겠다. 그게 유년 시절의 회기입니다. 자기 옛사람의 분류체계에서 못 벗어났어요. 나는 부자 편에 서고 싶다는 그 분류체제 못 벗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생각한 게 뭡니까? 유년시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희망하는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불가능한 거예요. 전부 다 예, 제가 알로 맞춰봐가지고 전부 다 가능한 거예요. 전부 다 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말씀 속에 있어요. 하늘나라 비전은 불가능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까지 해왔던 그 가능성은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거부합니다. 거절해요. 왜? 가능이 계속 누적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내 중심의 분류체제로 세상을 보는 그 안목 외에는 다른 안목이 없어요. 과거가 예상한 미래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불가능을 이야기하는데 그 불가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 뭐 흙 되고 싶어서 태어난 인간은 없잖아요. 이거 불가능이거든요. 말씀은 전부 다 불가능이에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해서 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거대한 레미콘, 이건 네가 원치 않지만 레미콘 안에서 태어났고 레미콘 안에서 죽는데 그 니나 내나 분류체계 잘났다 못했다 할 것도 없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인간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제발 바닥에서 새로 출발해. 항상 새로우면 바닥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흙이 된 이유가 뭡니까? 물으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흙되는데 이 걸지 마라. 거기다 시비 걸지 마라. 그거 가지고 내한테 달들지 마. 흙이니 흙되거든. 본래 네가 죽거든. 당연히 죽은 걸로 여기지. 거기다가 원망하고 불평 넣어놓지 마라. 그건 다른 이질적인 요소거든요. 불평한다는 것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 끝. 뭐 더 할 말 있어? 없어야 돼. 네 할 말 없어야 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것은 전부 다 흙이 된 인간을 흙으로 돌아가야 될 그 당위성, 그렇게 조치하시는 하나님의 정당성을 율법에 담았습니다. 제발 좀 죽어도, 이 말이 제발 좀, 예, 좀 프리즈, 제발 좀 죽어도 살생하지 말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더 살생하지 말고 제발 좀 죽어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가? 그냥 죄인으로 취급해 죽여버리니까 그 율법에 주는 그 저주의 참혹함과 잔인함, 이거는 사람의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주는 그 잔인함. 전쟁 보세요. 구약에 나온 전쟁 보세요. 젖먹이 아이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여자고 남자고 노인이고 전문이 아니고 진쪽은 다 노예로 팔려가고 살아있는 쪽은 그저 좀 그저다 하면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해요. 사람들 보기에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한 레미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된 레미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요. 뉴스도 잘 안 보는데 봤어요. 구미에 20대 아줌마가 있는데 29개월 된 아이에게 지가 아이 키우기 싫다고, 예, 새로 만난 그 남자하고 재밌게 살라고 아이가 귀찮으니까 애를 그냥 굶어주기로 작심을 하고 굶어 죽였는데 징역 25년 받았어요. 그게 뭐냐, 아한테 물 한 거 안 주고, 예, 처음에는 부스러기 좀 주다 그것도 나중에 안 주고, 죽든 말든 모르겠다, 네 운명에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나 절기를 한다 하고 나도 죽여버렸어요. 그걸 감추려고 또 저것만은 그게 동생 지 아가 아이가 동생이에요. 엄마가 낳은 그 아를 이게 동생을 해는 그 구미 살인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온 국민의 분노를 샀지요. 징역 25년 또 모자란다고, 예, 그냥 사형에 청하라고 막 데모를 하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법에는 형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그 여자가 무슨 잘못했기에 징역 25년입니까? 그렇게 어린애를 잔인하게 죽인 게 25년이라면 도대체 우리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 그렇게 심한 죄를 범했다고, 그것도 영원히 25년이 아닙니다. 2만 5천 년도 이 영원토가 지옥불에, 구덩이에 사지 않는 지옥불에 집어넣는 그 죄가 뭡니까? 죄의 형벌의 평형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가 25년이라면 영원한 지옥불에 간다면 우리가 미처 모르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 잡아야죠. 그게 바로 율법이고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죄지면 벌받는다,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가 죄지면 벌받는다가 아니라 니는 태어날 때부터 네가 몸을 가졌지, 몸을 가진 것부터 너는 지옥에 가야 돼. 그거는 그 이유도 니는 아직은 몰라. 그거는 주님이 찾아와야 압니다. 그건 성령이 찾아와야 알아요. 왜 우리가 그 어린애들 돌보고 어린애들 그렇게 학대 안 해도 불구하고 죽고부터 본격적으로 영원한 그 지옥 형벌을, 그것도 이렇게 사면 당하는 게 있으면 희망을 했지. 그게 아니고 영원히 무기 기한도 없어. 영원히 지옥불에 갈 만큼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어? 우리의 옛 사람의 기준에서는 도저히 이거는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점이 없어요. 내가 살아서 학교에서 보고 듣고 배웠던 모든 학문을 총동원해도 내가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의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이유가 찾아내지를 못한다니까요. 그거는 이유가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1m의 자는 1m의 테이블을 측정할 때 그거는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지, 1m 자가 됐다고 1m 자가 절대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있던 세상을 보는 기준은 절대로 절대적인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자는 이 땅에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율법이 인간에게 가하는 그 잔인함과 참혹함을 예수님이 절대적인 자로서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사건을 가지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흙으로 난 인간아, 인간이냐? 예, 가라 흙으로. 좀 죽어도 제발. 예. 주님께서 우리는 늘 반복해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새 사람 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까지 지금까지 여러분 어려울게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사함의 약속이란 성경에 나오는 열심히 율법이고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죄사함의 약속은 인간 쪽에서 그것을 지킬 수도 없고 위반할 수도 없어요.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죄사함 이후에 죄사함 받을 인간을 등장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용서받는다는 것은 어느 인간도 십자가 용서받는 이유는 없어요. 이 세상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이 세상에 진짜 새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진짜 신앙인은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예수님이 진짜 절대적인 룰이라고 룰. 분류체계의 기준이다 말이죠. 유일한 기준이에요. 최초의 새 사람이에요. 최초의 새 사람. 왜? 최초를 부활했으니까. 그것도 모르고 교인들끼리 니하고 내하고, 예? 누가 잘났나? 누가 못났나? 여러분, 새로운 거 안 나오거든. 예, 만나지 마세요. 사귀지 마세요. 새로움이 안 나오거든. 제가 아는 가운데서 오랫동안 아는 사람한테 광주에 어떤 분이 계신데,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그 사람이 참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 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사람은 뭐냐면 사람들 보고 좀 제발 내 아는 체 하지 마라. 아이고 집사님 하십니까? 제발 아는 체 하지 마라. 흔히 주변에 가서 사회성이 부족하다 하는데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사회라는 게 뭡니까? 연대성이거든요. 연대성. 그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면 나옵니다. 주보 뒤에 그 제목이 인종과 문화라고 되어 있고 그게 3절에 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존해야 되니까요. 생존이거든요. 인간은 생존이다며 생존해야 되니까 대자연의 변덕스러움, 그 토양과 기후에 맞게 적응하려 해서죠. 대자연의 변덕스러움이 인간의 생존의 방해 요소가 되죠. 여기서 사람들은 타인과 협력하죠. 타인과 협력하는데 이미 그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 대해서 나는 무조건 사는 쪽이에요.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묻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사는데? 어떤 사람, 그냥 내가 산다니까요. 아니, 어떤 사람으로 사는데? 그냥 내가 산다니까요. 하늘나라 비자 안 나오는데? 하늘나라에서 거부하는데?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확정된 진리가 여기 나오죠. 그 생존과 더불어서 확정된 진리가 자기에게 누적이 쌓이게 되면 나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박씨 아니면 나는 거부하겠다. 그 확정된 진리가 그 다음에 중요한 말입니다. 그것이 그 지역에 관습이 되고 전통이 되고 그 집단의 결속력을 다지게 되면 그것이 그 전통은 전설이 되고 신화가 되고 그 다음에 법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의로운 견해, 올바른 견해로 그 시대에 통용되는 겁니다. 그게 서로 사회입니다. 사회성 없어도 괜찮아요. 사회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끼리 뜻 모아서 우리가 같이 삽시다. 그렇게 뜻을 모으는데 그 뜻을 모으는 그 점점 마지막 목적이 뭐냐?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사람은 하나님의 새 사람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줄기차게 일하시기 때문에 일할 때마다 새 사람이 새롭게 제공받고 공급받아요. 따라서 하루가 오늘 되면 어디까지가 우리는 죽어마땅한 겁니다. 과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가 날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속 시원한 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과거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께 사과하지 마세요. 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게 의미가 없어요. 다만 과거는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지금 주님이 손대어 가지고 나를 새 사람 만들 때나 과거는 다 짤데기 없이 끊어 가위로 잘라야 될 긴 꼬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와서 아는 거예요. 또 내일 되면 또 딴소리, 내일 되면 또 똑같은 소리 내일 또 해요.
새로움의 반복입니다. 새로움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를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늘 새로움이 나오는, 그것을 서로가 서로 보고 반기는 겁니다. 그 새로움이 뭡니까? 나 어제 죽었다. 어제상 난 죽었다. 나 오늘 간 게 나의 날이 아니고 주께서 새로 주신 날이야. 새로 살게 하고 숨쉬게 하시는 날이 오늘이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그렇게 불가능한 것이 이다거든요. 그럼 당신은 나도 이렇게 오늘 새로다. 그렇게 불가능한 것이, 둘이 아주 코미디를 하는 거지. 그런 불가능함이 하늘 요소는 이 땅에서 불가능입니다.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자기 힘으로 자기의 공들어온 과거를 잘라냅니까? 이거는 나를 죽이는 건데, 그거는 정말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지요. 사람들은 어디까지는 자기가 기준점으로 살아가는, 그 재미로 살아가는데, 그 기준점은 타인과 자기보다 못한 상대적인 크기와 상대적인 거리감이 멀어지면서 독보적으로 온다는 자기의 절대적이라는 그 감각, 그 본함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구에 있는 것을 다 시커먼 죄로 농축시켜가지고 죄로 만들어가요. 기존의 모든 것은. 그러니까 기준을 계속 뭘 만들게 되면, 그럼 새로움을 만들면 그 어떤 새로운 기준이 있는가? 그것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새로운 분류를 해가지고 둘로 나눠버려요.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꽤 좀 깁니다. 그 긴 성경 말씀 읽을 때 제가 정말 여러분한테 사과하지 말라 했는데 또 사과드립니다. 귀찮게 해서 사과드리지만 조금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율체에 행한 할례당이다. 바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줬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오해했는가를 언급하기 위해서 이방인 할례당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낸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것 가지고 오해한 겁니다. 우리는 할례 행했으니까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이방인 아니니까 천국 갈 거야 라고 오해했던 것을 먼저 언급하고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고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아. 이건 이방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자기가 기준에 판단 기준에 되어서, 유대인이 판단 기준에 되어서 우리는 구원 천당 가고 너희는 지옥 간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그리고 그 유대인, 그들이 이스라엘 율법을 가지고 딱 둘로 나눴다 이 말이죠. 그 둘로 나오는 그 둘에 대한 체제를, 구조를 주님께서 어떻게 완성을 시키는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에 너희가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율법으로 된 것, 의미로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율법이 주어지고, 율법은 절대적 기준으로 주어지게 되면 이 세상은 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는 사람과 하나는 이스라엘 되지 못한 지옥 가도록 운명지어된 이방인들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구분 지어질 때, 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자신인 줄 알았던 거예요. 지금 율법이 완성 단계도 아닌데, 완성을 하여 중간 과정에 불과한데 성급하게 김치국을 다 마신 거예요. 그들은 안다고 여긴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뭔지, 율법의 내막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성급하게. 자기는 구원받은 쪽에 속았기 때문에 신난다는 겁니다. 그 이방에게 전도하고 유대인처럼 할례 받으라고 막 전도 막 했다 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그 율법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문제 있지요. 그 율법에 대한 이해나 오늘날 소위 성도를 하면서 성경 보는 그 관점이나 다를까? 뭐에서 똑같이요. 전부 다 자기 입장이죠. 자기 천당 가려고, 자기 구원 받으려고 성경 본 거예요. 교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쉬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잔치 아니에요, 이거는.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믿기 때문에 여호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이제 자기의 가능성을, 옛 사람의 가능성을 발휘한 겁니다. 나 어릴 때 여호와 믿어가지고 나는 죽어서 천당 가야지. 이거는 옛 사람이 속한 거예요. 이건 자기 기준이에요. 이 가능성,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불가능함이 나와요. 불가능함.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불가능함이에요. 불가능하면 내한테 일체 나의 가능함을 하늘나라에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비자 안 나오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죄사함 받고 어떻게 여기 천까지 와게 되었느냐? 몰라요. 그건 내 소원 아니에요, 주님. 왜 이 말을 진작 못합니까? 왜 그 말을 진작 못해요? 어제 네 친구 만나서 중국집 짜장면 맛있게 먹었는데 왜 그 맛있는 걸 맛있게 짜장면 먹을 수 있어? 그거 제 소원 아니에요. 저는 맛있게 먹을 제 능력이 없어요, 주님. 먹어도 헉대는데 왜 뭔지 왜 주께서 짜장면 쉽게 먹는지 시키기 죄진지 모르겠어요. 먹어봐야 헉대고 안 먹어도 헉대는데 내 자체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주께서 짜장면 한 그릇 먹게 함으로써 그 안에서 짜장면의 새로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과도한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 짜장면을 하나 먹더라도 거기서 주의 은혜의 새로움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짬뽕 보려고 했는 짜장면 주셨으니까 이건 내 뜻이 아닙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하는 모든 새로움이라 하는 것은 일체의 내 가능성을 발로 짓밟는 거예요. 왜? 인간의 가능성은 율법의 잔혹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가 착하고 내가 윤리 도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비하면 그건 전부 다 지옥 갈 더러운 것들이에요. 백날 착해야,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 착한 사람만 가요. 왜냐하면 그 다 핑계가 있어요.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니 나름대로 다 착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복음 들으려고 했는데 내가 사는 거리에 265km 내에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옥 왔습니다. 복음 못 들었습니다. 전부 다 핑계 대는 겁니다. 성도는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핑계가 아니고 오히려 의아해하죠. 내가 믿음이 없고 나의 모든 것은 율법에 의하면 지옥 가도 마땅한 그러한 나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되는지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나의 과거가 아니고 새로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되는 거예요. 새로움에서. 그래서 그 예배소서에 보면 새 사람을 만드는데 방법이 뭐냐? 율법을 집어넣어서 율법을 농축해버려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하면 피가 나와요. 아주 친절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율법을 녹여버렸다. 그 율법 안에 누가 들어갔는가? 레미콘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다 같이 예수님이고 누구가 다 같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요. 지옥의 흥분을 받아요. 그 다 농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3일 동안 잠잠했어요. 3일 동안 아무도 튀어나올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은 율법대로 선해야 되고 율법대로는 이거는 그 형벌에 대해서 마땅한 징벌을 가해야 되고 저주 내는 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게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무덤이 열리면서 톡 하고 한 분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이거 처음 듣지요? 부활 십자가 이야기 백날 해도 백날 하이 마음니까 안 믿는데 지금 안 믿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믿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튀어나온 그 안에 율법이 완성이 들어있으니까 그 안에 죄사함의 작용이 기능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사함 기능의 그 본때와 자존심과 그 권위를 위해서 죄사함 받을 사람을 성령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예배소 이야기한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 일이 어제가 끝이 난 게 매일같이 반복된다. 새 사람의 반복이에요. 왜? 주께서 반복해서 일하기 때문에, 지금도 주께서 일하기 때문에 짜장면 하나 시켜도 주께서 시켜준 거예요. 반복이에요, 그게.
살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사적인 그런 사적인 목적이나 의도는 아무 짝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사회적인 연대감인데요. 그거는 주님의 것이 아니고 인간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지가 교회에서 만들어낸 가짜 비자들이에요. 가짜 비자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 십자가 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문제는 안 믿는데 왜 합니까? 예, 그게, 예,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여전히 나의 옛사람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모든 게 잘 된다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나는 나만 믿는다는 그것이 바로 걸쭉한 죄라는 사실을, 이게 이 아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는 게. 내가 50년 동안 신앙생활 한 게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아는 게 이게 나의 가능해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불가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레미콘 안에서 같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참 힘들죠. 힘들지만 성도로서의 사는 보람, 즐거움, 재미, 날마다 새 사람 되는 그 즐거움, 과거 잘리는 매일같이 새 사람 되는 그 즐거움, 나름대로의 행복은 있어요. 어떤 기쁨이 있느냐 하면은 피난처에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 세상을 피난처에 올랐고 예수고 허둥지둥 되는 그 모습을 보는 그 구경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미 피난처에 도착한 입장에서, 주님의 불가능에 도달한 입장에서 교회나 기독교 교회나 신학이나 세상 남다 가지고 나름대로의 천당 가려고 예서는 그 부질없는 몰골을 보고 있는 즐거움. 저 쓸데없는 짓, 저 쓸데없는 짓. 내가 옛날에 내가 다 했는 건데. 그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자기가 잣대에, 자기는 기준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너는 못 받았다. 그게 자기 구원받았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 믿었으면 그거라도 믿어야 마음 편하겠습니까? 이미 그 도피처에, 피난처에 온 사람은 기뻐요. 그 다음에 안타깝지요. 식구들, 가족들, 교회 안 다니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볼 때 안타깝지요. 야, 그저 남편한테 잘해줘래. 참, 네가 남편 건강해야 네가 잘 되는 기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수행한 것은 내가 예산 보기에 전부 다 과대간 거예요. 과대간 거. 이 헛붕이에요. 그 과대간 거, 건강식품에 보면 과대간 거 있는데, 소팔코사노이라는 과대간 거에 보면, 오줌을 넣었는데 변기가 깨졌어요. 나 이거 왜 신고 안 들어갔냐 모르겠어. 1개월치 무료로 줍니다. 오줌을 쭉 넣었는데 변기가 빠장짝 깨졌어요. 중년 남자의 고민, 전립선을 보강하라. 세상은 전부 다 헛새고 헛풍이고 과대 광고예요. 안타깝지요. 천국 형제는 보면, 교회 와서 천국 형제 와서 꼬라지 보면 웃어 보여. 묻고 싶어요. 너가 내 외울 새로움은 뭐냐? 새로움 없어요. 아는 지식을 울겨 먹고 하는데 참, 저는 그 주방장들 있잖아요. 셰프들, 주방장들의 참 성실하고 착한 주방장들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은, 그 요리를 예쁘게 하는 건데 찾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손님 다 끝나고 이제 파장일 때 밑에는 청바지 입고 위에는 허리춤부터 다리까지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 앞치마 입고 소매 걷고 음식 쓰레기 비닐을 봉지에 담고 나와가지고 음식 쓰레기 버릴 때 굉장히 그게 위대해 보였어요. 저게 주방장이다. 예. 모자 하나 덮어 쓰고 바깥에 나가 쓰레기 버릴 때 성도의 위대함은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여러분 자신을 쓰레기 봉지에 담아가지고 버리시고 흙이 되도록 버려주시는 그 작업은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그걸 여러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질없고 쓸데없는 짓 많이 했습니다. 노심초사 조심스럽게 인생을 사는 것이 행여나 주님 앞에 채택되는 기회가 아닌가. 어리석은 행동, 생각, 그것이 계속 이 사람 속에서 살아있었습니다. 주여, 믿는 자는 주님밖에 없는데 부활의 능력이 와서서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 받는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줄 때에 이제 주님만 자랑하고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39장 합시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서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혈음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과거가 잘리는 것이 얼마나 새 사람의 모습인 것을 깨닫기로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축원하나이다. 아멘.